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제자를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앞선 마태복음 1장에서 9장의 말씀을 보면 그 초점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에부터서는 예수님의 사역에서부터 이제 제자들로의 사역으로 그 초점과 그 시선이 옮겨지게 되는 것을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 본문이었던 9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 추수와 추수할 일꾼들에 대한 말씀이 주제가 그곳 가운데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토대로 추수할 일꾼을 확장시키는 면에서 이제 12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의 권능을 부여하시는 일을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와서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은 어떠한 메시지로 그들을 부르셨나? 바로 전도를 확대하는 사명으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필요한 권능을 그 12제자에게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가운데에서 이 제자들을 칭하는 용어가 바로 사도라 칭함을 일컫습니다. 이 사도라는 단어는 바로 이들을 파송한 주체가 예수님임을 확인하는 단어이며 또 예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그 권위를 강조하기 위한 단어가 바로 사도입니다. 사도, 바로 이 12제자는 그럼 어떠한 사람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앞서 1장부터 9장까지 행하셨던 그 권위와 그 능력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제자, 바로 사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제자로 사도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늘 곱씹으며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설 명절이 시작되는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뒤에 나오는 5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의 그 권위와 능력을 부여받은 12제자들이 어떠한 사역을 해야 하는가를 이제 5절부터 15절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해 볼 점은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의 선교 지역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뒤이어 나오는 21장 또 28장 말씀에 보는 것과 대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뒷부분 말씀에 보면 이방인에 대한 깊은 관심 또 세계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이 10장 말씀에는 분명하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방 선교를 금지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이방 선교를 강조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선교의 우선권과 긴급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받은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먼저 우선적으로 긴급하게 선포되어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궁극적으로 이방인들까지도 또 세계 모든 선교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현 단계에서 이스라엘을 먼저 긴급하게 그들의 선교 대상으로 보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중요시 여기고 그들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먼저 긴급하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설 명절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시는데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 우선순위를 들고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그 가족, 형제, 자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긴급성을 가지고 우선권을 가지고 그들에게 먼저 전하는 복음의 선포 내용은 무엇인가?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 전포의 핵심은 앞서 예수님께서 전했던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 가운데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복음 전포를 제자들도 그대로 이어받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위를 그대로 부여받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 선포의 내용을 동일하게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뒤이어 8절 말씀에 나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들을 살리며 나병한 자들을 깨끗하게 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라. 예수님께서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1장에서 9절 말씀에서 행하셨던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주대인 사역인 치유 사역과 기적 활동들, 그런 것들의 연장선이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이제 부여한 능력과 권능, 권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복음 들고 나아가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었는데 8절 후반부 말씀에 보면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먼저 그 은혜를 누렸으니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참된 자의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값없이 그 은혜로 받았으니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거저 주는 마음으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 거저 주는 마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시냐?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마땅함이라. 이 말씀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여행을 할 때 지팡이와 신발, 주머니, 또한 율법 두루마리 같은 것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주머니에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물건을 넣었고, 신발은 당연히 걷는 것에 용이했고, 지팡이는 자신의 몸을 지탱하거나 또 여행을 할 때 오는 들짐승을 맞는 데 용이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여기에 제시된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가 여행하는 데 있어서 당연한 필수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 필수품을 지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며 기적을 일으키며 많은 사람을 이제 도와줘야 할 제자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을 내려놓고 오직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된 마음으로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인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더라도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공급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로서 제자된 자로서 사람들로부터 보상을 기대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채워주심,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제자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혹 우리가 가정 안에서 명절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나아갔을 때 선교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 호의를 받아야 하며 또한 어떤 집에 머물러야 하는지 11절과 13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무 집에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능력과 그 사람들의 태도를 분명하게 잘 살피고 그 집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너희들에게 잘 대해주고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너희들을 잘 챙겨주는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그 복음을 잘 듣고 그 복음을 잘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잘 듣는 자, 그 집에 머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호의를 베푸는 집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는 집 가운데 평화의 인사, 평화의 문안을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기대하는데 우리의 몫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에 나오는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듣지 아니하고 거절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을 배척하고 또 우리를 배척하고 우리를 쫓아내는 사람이 분명히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하는 복음, 그들이 전하는 평화가 어디에서 없어지고 어디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들에게 돌아온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로서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들고 복음의 책임을 가지고 우리는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구별된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각자의 맡겨진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가져야 할 조건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며 또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우리는 앞서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님을 누구보다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참된 제자도를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 생각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함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복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그 평강과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그 메시지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분명히 하늘의 귀한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지혜가 오늘 이 새벽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에는 이 자리에 모신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제자들이 정말 전했던 그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먼저는 우리 가정 가운데 먼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에 전하셨던 말씀처럼
우리 가정의 3대, 4대,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자녀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신앙으로 바로 서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머무는 올 한 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